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람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람과 롯, 삼촌과 조카 관계이죠. 아브람의 형제이자 롯의 아버지인 하란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 이후 아브람과 롯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터전을 가나안으로 옮기게 되었죠. 그때 누구도 롯도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것을 잠시 기억해 두십시다. 자,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함께 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죠. 어떤 문제?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그 당시에는 재산이 가축들이었습니다. 근데 가축들이 얼마나 많아졌던지 그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땅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그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물과 풀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사이에 무엇이 다툼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다? 13장 9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뭘 하라? 나를 떠나가라. 우리 헤어지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일 후에 롯은 동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1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 이때부터 롯은 어디에 정착했죠? 소돔이라는 동네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어디에? 헤브론 지역에 있었던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자, 18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정착했죠? 마므레. 롯은 소돔에 정착하여서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얼마나?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99세 때에.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나 되었죠? 자, 75세에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에 왔으니까 이제 24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러면 롯과 헤어져서 살아간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롯은 꽤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냈다? 소돔 땅에서 보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살고 있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24년이 지나갈 무렵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여기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마므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날이 뜨거웠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세 명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기 시작하는데 그 손님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므레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 아브라함 앞에 천사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알려주어요. 첫 번째, 내년이면 아브라함 몇 살이죠? 100살이 되는 해예요. 100살 기념 선물 뭐죠? 아들을 가지게 될 거다. 보통 100살에 아들을 가진다. 이거 보통 일은 아니죠.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매우 무겁다. 지금 그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구하기 시작해요. 2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곳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많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죠? 롯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까? 아니면 숨어있는 의인들을 위한 기도였을까? 정확히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 묻고 구하는 게 있죠. 24절을 보세요. 그 성 중에 의인 몇 명? 50명이 있으면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야, 참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부당합니다.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간구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예요? 쇠는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 50명에서 5명 빼주면 안 돼요? 45명. 하나님 오케이 하니까 또 뭔가 쇠했는지 5명 더 뺍시다. 40명. 그리고 오케이 하니까 또 쇠했는지 또 30명. 하나님 10명만 더 20명. 그리고 결국 3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므레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고 있었던 대화의 내용.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살 때.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천사들은 소돔을 향해 갑니다. 무엇을 위해? 그들의 죄악을 확인하고 그 땅의 심판을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갔는데 소돔 땅에서 롯을 만나게 돼요. 19장 1절을 보세요. 저녁 때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천사들이 소돔 땅을 가서 저녁 때가 되었다고 해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했던 것처럼 롯도 그 도시를 찾아온 손님을 정성껏 대접했는데 그들은 누구였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단 말이에요. 소돔의 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찾아온 천사들이었어요. 롯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시고 맛있는 음식도 좀 드십시오. 근데 이 천사들이 거절을 해요. 왜? 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우리는 소돔 땅의 사람들이 어떤지 확인하러 가야 된다라고 했으나 롯이 간청하여서 그들이 롯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저녁 때에 이제 식사를 하고 눕기 전에, 잠들기 전에라는 말이에요. 이제 잠들 시간, 밤이 된 거예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쉬운 말로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의 남자들이 뭐 할 것 없이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몰려와 롯의 집을 애워쌌다. 그리고 뭐예요? 롯에게 고함을 지르며 말했다. 오늘 밤 당신 집에서 머물려고 온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들과 재미 좀 봐야겠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하게 돼요. 첫 번째,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기서 그들을 상관하리라, 재미를 봐야겠소. 한마디로 성폭행입니다. 성폭행. 근데 누가 찾아왔다고? 소돔의 남자들이 남자를 성폭행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짓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성폭행은 은밀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사방에서 몰려와 롯의 집을 애워싸서 우리 성폭행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고함을 지르며 요구하고 있죠. 이게 소돔의 일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난장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행동의 의미가 뭐냐면 나그네에 대한 횡포입니다. 나그네에 대한 횡포.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 이 본문을 해석한 내용이 나와요. 그 탈무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돔 사람들이 그 도시를 찾아온 나그네들을, 이 천사들을 험하게 대접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그들을 낙담시키기 위해서이다. 왜? 소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룩한 번영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낯선 사람들이 와서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텃세예요. 텃세. 겁을 주고 힘들게 하고 롯처럼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내쫓아버려서 내가 누리는 것을 조금도 나눠주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지금 겁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확인했죠. 소돔 곳곳을 돌아보지 않아도 확인이 끝났어요. 찾아와서 확인을 시켜줬네요. 얘네들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이 사태를 본 천사들은 롯에게 이제 당장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줘요. 12절. 그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지금 그 집에 있었던 롯, 그의 아내, 두 딸, 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니? 너의 가족이 또 있니? 혹시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너의 노예들이 있거든.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에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할 것이다. 이제 이 이후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 일을 밤에 알려줬죠. 그날 밤부터 소돔은 그 다음날 아침에 멸망을 당해요. 이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참 많아요. 먼저 14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천사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죠? 두 딸과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을 찾아가요. 천사들에게 들은 내용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사위들은 장인 어른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비웃었다. 헛소리 취급했다. 다 흘려버렸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지금 시간이 언제죠? 다 자려고 누운 시간입니다. 그죠? 잠잘 시간에 갑자기 문 두드리고 찾아와가지고 야야야야야 여기 지금 멸망당해 나가자 천사가 말해줬어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적잖이 당황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설득을 했을까요?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그 소리를 헛소리 취급합니다. 보이시나요? 기회는 주어졌지만 관심이 없어요. 기회는 주어졌는데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는 복을 누리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난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어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롯은 실패합니다. 무엇을? 사위를 설득하는 것을 실패해요.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 집에 왔겠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족도 손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죠?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동이 트기 시작했다고 해요. 해가 뜨려고 하는 동이 트기 시작한 거죠. 15절 나오죠.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갑니다. 야야야, 얼른 일어나라.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죠?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그런데 롯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6절에 롯이 지체함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두고 가는 것이 많아서 그랬을까? 하긴 지금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유가 뭐였어요? 재산이 많아서 헤어졌거든요. 이거 다 두고 가야 돼 지금. 아니면 뭘 하나라도 더 챙기다가 그랬을까? 아니면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 근데 어때요? 모습이 답답해요. 고구마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천사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16절에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빡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손을 잡고 인도하여 어디로 가요? 소돔 밖으로 일단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한 이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이 참 친절합니다. 막 때려서 데리고 나간 게 아니라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줍니다. 자, 여기서 롯의 이러한 모습과 누군가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다라는 거 느끼시나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삼촌과 좀 다르죠?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자가 있고 말씀에 끌려가는 자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있고 말씀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롯을 닮지 않고 아브라함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안에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죠? 나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고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자가 되게끔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동력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믿음과 오늘 내 삶이 만나고 그 믿음과 하나님 말씀이 만나서 내 삶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롯은 소돔 밖으로 겨우 일단 나왔어요.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너네들 어디까지 도망가야 되냐면 적어도 저 산까지는 도망가야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줘요. 저 산까지는 도망가야 돼. 이 주변은 다 불타버릴 거야. 근데 롯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저기 산 말고 여기 작은 성읍에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끝까지 고구마 100개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은 멸하지 않겠다. 그리로 도망해라. 그래서 모든 것이 불탈 때 살아남았던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거기가 소알이었습니다. 소알. 자, 23절에 나오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되었다?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더라. 자, 그러면 동이 튼 이후에 소돔을 강제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소알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다고 했죠. 그 시간 동안 롯은 열심히 이곳까지 도망을 온 거예요. 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간 것이 마치 이렇게 버튼이었던 거예요. 딱 가자마자 롯을 살리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뭐도 있었을까? 롯이 가져왔던 모든 것들 다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죠. 오래전 삼촌 아브람과 어떻게 해요? 헤어졌단 말이에요. 헤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롯은 소돔 땅을 보면서 저기가 좋구나. 그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장면 창세기 13장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침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소돔 땅이 정말 주님의 동산이었던가?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동산이었던가? 그렇게 보였는데 진짜 하나님의 동산이었던가? 소돔 땅의 풍요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는가? 강남 땅의 풍요로움이 나를 지켜줄 것인가? 그곳에 있는 집 한 채가 똘똘한 집 한 채인가? 그 좋아 보이는 땅이 나를 살리는 땅이었던가? 소돔은 안전한가?
우리가 시편 4편 8절을 믿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4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소돔의 풍요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유행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나? 현재 좋아 보이는 것이 영원히 좋은 것도 아니더라. 내 삶의 안전함은 이런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내가 평안히 누울 수 있고 내가 잘 수도 있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나의 하나님밖에 없더라.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행보다 말씀에 민감해야 하고 풍요보다 거룩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케 합니다. 소돔이 멸망당하던 날, 저곳이 내가 안전하게 거할 곳이 아니구나. 롯은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롯은 이렇게 소돔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때도 매스컴이 있고 뉴스 기자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이 찾아왔을까요? 생존자 인터뷰하겠습니다. 생존자가 되었어요. 전날 밤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요? 천사들의 경고를 받고 사위를 설득하러 달려가고 실패하고 집에 돌아와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체하면서 계속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천사들이 내 손을 끌고 강제로 데리고 나가고 난 질질 끌려가고 저 산까지 도망하려고 하는데 그냥 여기 살게 했다고 거기로 가고 이게 그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좀 너무 친절하지 않나요? 이상하게 너무 잘해줘요. 손잡고 데리고 나오고 소원 다 들어주고. 그런데 이 일의 이면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 본문인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메시지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평지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도시들을 땅에서 쓸어 버리시기 전에 롯을 먼저 나오게 하신 것이다. 그렇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소돔이 멸망당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삼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삼촌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롯에게 베푸신 은혜였던 겁니다. 이 사실을 롯이 알았을까? 해가 떠오르는 소알 땅에서 하나님이 삼촌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일이라도 했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알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롯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구나. 아브라함도 몰랐을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
하나님이 둥지 교회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내 주변의 누군가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가 잘 되는 건 나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뭔가 잘 됐다. 그가 다 잘했을까? 그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린 사람들 있지 않을까? 그럼 이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일, 나도 모르고 그도 모르는 그런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었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 의를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이 사라지던 그날을 가만히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다. 믿음은 나로 하여금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은 소중한 거예요. 나를 안전케 하는 것은 소돔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소돔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잊지 않으신다. 이게 오늘 우리가 소돔이 사라지던 그날을 바라보며 묵상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소돔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복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나와 내 주변을 복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안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복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돔의 풍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구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 내 삶을 안전히 살아가고 내 주변을 복되게 하는, 내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일을 꿈꿉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복을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